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편 2절 말씀을 보면 언제까지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일까요? 그냥 마음대로, 즉흥적으로, 순발력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냥 막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그렇게 일을 할까요? 물론 주님의 뜻대로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획이 없이 즉흥적으로 그렇게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즉, 그 말은 전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언제쯤 어떻게 무엇을 왜 그렇게 행동을 할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다 알고 있어요. 마귀도 어떻게 움직일 건지 많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전지하다는 거예요. 전지. 그게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그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추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슬퍼해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의 이 원수들이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꼴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참 자유와 또 평안함, 또 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그 복을 도대체 언제 누리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또, 어, 때로는 의심을 할 때도 있지요. 근심과 슬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뜻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모든 씨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네 씨에게 복을 주는데 그 장차 너의 씨가 너의 자손들이 어,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집트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400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디는 430년이라고 그래요. 이제 30년은 요셉이 있던 때를 말하는 거고, 그때는 고통을 안 당했죠. 그리고 400년 동안은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하고 또 악한 사람이라도 또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무한정 짓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한정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죄의 분량이 있습니다. 그 죄의 분량이 있는데 그 죄의 분량이 다
다 찰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을 넘지 마라. 이 선을 넘으면 너는 끝장이다.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너는 지금 도가 지나치고 있어. 도가 지나치고 있어. 내가 경고하는데 너 도가 지나치면 너 다친다. 큰일 난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죄악의 그릇도 있고요. 또 이 민족적으로 이 죄악의 그릇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꽉 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래 참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들의 죄악이 찰 때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이 날마다 그 마음속에 슬픔을 지니고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근심 가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들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 혼자 살아도 힘들긴 하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면 너무나도 참 제 마음이 고통을 받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통을 받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또 주님을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좀 만족함이 없고 또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참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냥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요? 아니,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비열한 자들이 막 높여지고 있잖아요. 전과범들이, 전과 몇 범들이 막 몇십 범도 되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리더가 되겠다고 나오고, 양심이 있어야지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막 높여지고, 또 그런 사악한 자들이 얼마나 부자로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만 살면 좋지만 진실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얼마나 짓밟아 버립니까? 그런 게 이 크리스찬이나 또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그런 것 때문에 이 온전하지 못한 생각을 갖게 되고 정신이 막 나갈 것 같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또한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솔직히 그 로마서 9장에 보면, 이 막 내 마음 속에는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이 당하는 그런 그 고통이나 또는 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렇게 저주 속에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모든 그 일의 결말을 알고 있는 바울은 굉장히 괴롭고 슬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들의 그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그 사람들, 예언자들, 대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대언자들도 보세요. 그들도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직접 심판하신 게 아니라 예언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이 분노와 저주와 심판을 어, 중단하실 겁니다.
아니, 계획을 처리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 당신들은 포로가 될 것이고, 당신네 자녀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당신들은 굶을 것이고, 당신들의 소산은 다 없어질 것이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예언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더 힘들고 괴로웠던 게 뭐냐? 이게, 이 고통이 얼마나 클지, 또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아니,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를 거부하는 이런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슬퍼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 있어야 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은 다윗의 원수들이 높여졌다라는 거예요. 높여졌다라는 거는 다윗보다도 더 높여졌다는 뜻이에요. 의기양양하다. 다윗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의기양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다윗의 때에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 그 멸망할 때까지 그 다윗 왕가가 다 왕이었어요. 다윗 생전이나 또는 그 다윗 자손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다 다윗 집안이 왕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 왕이었습니다. 이거는, 이것은, 어, 이제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또 그 원수들이 다윗이나 이스라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때가 이제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70년 동안 지배를 받았고요. 또 그 이후로 이방인들의 때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원수들이죠. 그 원수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 있어요. 계속해서.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으로 바뀌는 동안 한 번도 이 다윗의 집안이 위로 높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로 흩어져서 멸시와 수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얼마나 그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겪었습니까? 그게 언제까지요? 최근까지, 히틀러에 의해서까지도. 아니요. 최근까지도 그래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잘 살잖아요. 아니요. 미국에서도 반유대이즘이 얼마나 팽배합니까? 특히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학 교수들이나 이 상아탑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까? 정치권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조차도 이 얼마나 이 자기들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아직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평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냐? 바로 이스라엘은 대환란 끝날 때까지,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높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환란이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천년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서 펼쳐질 때, 그때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들을 다 다스리는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왕으로서 그 민족들을 다스리고 그런 아주 진짜 최고의 민족으로 다시 세워지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방식이 항상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플랜대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로봇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플랜을, 우리가 죄악을, 죄를 짓게끔, 그래서 고통을 받게끔 이렇게 플랜을 해놓으신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있습니다. 내가 현재 고통받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의 플랜이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계획 안에 이런 게 있다면 제가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참고 또 인내하면서 그리고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거를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고, 또 그 때를 잘 분별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잘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만나기를 잘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